사도행전 18장 22절과 23절 두 구절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제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18절 말씀처럼 하반절에 보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서원을 했지요. 어떤 서원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생각이 납니까? 내 조국, 내 민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만 붙잡고 복음을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 민족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겐그리아에서 서원이 끝나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머리를 깎지 않고 있다가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서 머리를 깎고 동족 전도에 대한 그런 의지를 키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가이사라에 상륙해서 그 다음에 그 안디옥, 그가 훈련하고 그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에서 뭐 얼마 안 있다가 23절 처음 구절이 그렇죠. 얼마 있다가 잠깐 머물다가 그 다음에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들을 차례로 다니면서 굳건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 석 달 정도 된다고 신학자들은 파악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24절 넘어가면 에베소가 나와요. 그리고 19장 넘어가게 되면 에베소를 중점적으로 그가 한 일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씨 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대표인 바울이 어떻게 3차 여행을 시작을 하고 있는지 그 전반적인 부분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22절 보면 가이사라에 상륙합니다.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인데 로마가 그 가나안 지역을 통치하려고 로마의 행정력을 집중시켜놓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식민지의 수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지역으로 삼은 곳입니다. 우리는 10장에서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그들을 인치신 사건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로 인해서 가이사라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비록 자기가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의 이름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들과 인연을 맺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제대로만 뿌리면 성령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은 농사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씨 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도사이고 선교사인 것이죠. 이 길은 참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얼마 동안 휴식을 취했는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얘기합니다. 처음 선교를 떠날 때는 파견 교회에서 그동안 쌓인 정이 있기 때문에 분에 넘칠 정도로 환송을 받고 떠납니다. 노회에서도 목사님들이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그 선교사로 간다고 많이들 지원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 귀국하게 될 때에는 이제 비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귀국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래도 남은 정이 있어서 오랜만에 보고 싶은 얼굴 또 보고 그러면 환영도 하지요. 그러나 선교지에서 활동이 길어지고 2번, 3번 귀국이 반복될 때마다 점점 서먹서먹해지는 그런 인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교회 잘못이라기보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교회 교인들도 바뀌고, 어떤 교회는 제가 한 6년 가까이 있었는데 6년 사이에 담임 목사님이 바뀐 교회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후원해 주던 교회 가운데서. 참 이럴 때는 서먹서먹한 그런 마음이 들고 빨리
다시 선교 지역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얼마 안 있다가 23절 말씀처럼 얼마 안 있다가 선교지로 떠나는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사실 선교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전쟁의 최전선, 그거보다 더 깊숙이 침투하는 그 특공대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사로 얘기하면 아무도 손대지 않은 황무지를 개간하러 들어가는 개척자와 같다고 보는 것이죠. 그들이 승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그만큼 넓어지고 후방에 있는 우리의 싸움은 그만큼 수월해지는 것이 세상의 전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 다 한국 대사들이 다 철수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 있던 분은 철수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전 재산 다 거기다 쏟아 놓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리고 철수를 하려니 이게 철수해도 죽을 목숨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본 그런 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복음화시켰다면, 그래서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났다면 그분도 생계 유지하는데 그렇게 지금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하지 않았겠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왔을 때 다시 전쟁터에 나가서 힘있게 싸울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치유하고 힘을 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귀국했을 때에도 연락이 없던 친구들이 막 여기저기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호주, 심지어 러시아 페테스부르크에서 감리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친구, 그리스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이렇게 해가지고 동창들이 여기저기서 안부를 물어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우리를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막 미사일 쏘고 이럴 때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달린 것이다?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우리가 왜 쓸데없이 걱정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지켜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우리가 지금처럼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선교사, 또 얼굴을 보지 못한 처음 보는 선교사라도 이렇게 귀국하시면 반갑게 웃는 얼굴이라도 맞아주시면 힘이 될 것 같아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녔는데 여기는 소개를 안 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내일 말씀을 보게 되는데 24절 보게 되면 그 에베소라는 지형이 나옵니다. 그렇죠? 에베소에 대한 지형이 나오고 19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에서 사건이 19장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1, 2차 전도여행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3절 한번 잠깐 보십시오. 20장 3절 보면 거기 석 달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석 달은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더 넓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관한 기록을 더 많이 해놓은 것은 무슨 일인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째로 에베소는 어딘가 하면 아시아 지역의 중심지입니다. 바울은 그 선교를 전략적으로 했죠. 한 지역의 중심 도시를 방문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스스로 자립해서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그 동심원적 전도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전도의 거점 도시라고 할 만합니다. 에베소는 당시 인구가 30만이나 되는 큰 도시였다고 그래요. 지금 안양도 한 50만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30만이면 엄청나게 큰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지금처럼 버스가 있습니까? 택시가 있습니까? 그저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는 게 전부일 텐데 30만이나 모여 있는 도시라면 엄청나게 큰 도시라고 볼 수가 있죠. 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교육, 특별히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에베소는 항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 해상무역을 통한 물자 유입과 그 유출이 빈번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의 특징이 있어요. 헬라 시대에는 반드시 그런 도시에는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가 지배했던 도시들이 그래요. 그 배를 타고 선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선원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노리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다이아나 신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높이가 약 15m나 되는 거대한 신전인데요. 뭐 기둥만 남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대단한 건물인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 2500년 전 정도에 세워진 건물이 그 정도라니까 충분히 우리 상상할 수 있죠. 19장 35절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에베소 사람들은 스스로 그 우상, 제우스와 아데미를 섬기는 그런 신전의 제사장 지역인 것을 자랑까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데미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르테미스라고 하는데 달의 여신이죠. 여신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생식의 여신입니다. 자손의 복을 받게 해준다는 그런 신입니다. 독특한 것은 제사 방법인데요. 수백 명이 되는 여자 사제들이 이제 뱃사람들에게, 특히 이 오랜 항해에 지친 사람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타락하고 음란한 그런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그건 영적 전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20장 29절과 3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만큼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스스로 불안해할 만큼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듯이 죄악이 만연한 곳에는 또 놀랍게도 성령의 은사도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게 하시는 것이죠. 19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19장 보게 되면 1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보십시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압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그 험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면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은사가 풍성하면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만의 위험이죠. 사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몸에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하셨죠. 자구하지 않도록 이런 가시를 박아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다고 사명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그저 떠나고만 한다면, 도피하고자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직분과 역할을 받으셨다면 순종하고 충성하기 바랍니다. 환경이 나쁠수록 객관적 사람의 시선으로 봐서 어려울수록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20장 31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물로 그 일을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도 또 한번 눈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사역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19장 20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19장 그렇게 사역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에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수고하는 자들을 힘있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서운한 것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갈 때 20장 3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울며 입 맞추고 헤어질 때까지 그를 염려해 준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키워놨더니 그죠? 오히려 힘들게 키운 자식이 더 효도한다고 그런 그 역할을 해 줍니다. 선교사역은 영적 전쟁에서 황무지로 들어가 그 밭을 개간하는 그런 사람들 같이 어려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나면 또한 그 열매가 달콤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사역이 점점 어려워지고 또 성도들도 교회가 예전과는 다른 입장이 될 것이라는 의견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편안함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부대 끼고 아침부터 가족들 다 준비해서 와서 성가 연습하고 유년주일학교 교사하고 이런 게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사역을 열심히 하기로 결심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힘있게 하시고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처럼 그 가족과 그 생업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상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시고 또 어떤 열매를 거두게 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평화와 혜택을 함께 힘 모아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위기가 닥치자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결국 그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도로 내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 영적 영역을 그리고 이 육체적 공간을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어려워지고 목회자들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선교지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의 삶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오를 다지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 모두의 건강과 범사 형통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귀하게 쓰이는 귀한 가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